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263페이지에 있습니다. 1263페이지 호 적힌 데 찾으시면 됩니다. 호. 예. 호 돼 있죠. 성경은 호. 1263페이지 8장 1절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들으시면 됩니다.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예, 맞습니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네, 호 적힌데 호세아서 126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고요.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용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습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팔을 내 입에 뗄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더라.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뿐만 아니라 바로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죠. 우리는 겉모습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믿음이 있다면 겉모습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을 따르고 괴롭히게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는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과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결정할 때 겪는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안위만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어떻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목적지에 옮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에 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감하게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5절에서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까지야 우죄하겠느냐. 이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이죠. 우리도 세상적인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같은 잘못을, 같은 죄악을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 가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8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켜졌은즉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고 흩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부패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결국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릇처럼 버림받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쓸모없게 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 갑을 지불했지만 이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그들의 짐이 되어버렸고 제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단들은 오히려 그들을 죄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형식적으로만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죠.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니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울왕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사울왕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울왕을 책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제사로는 회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부와 권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실 것이라고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증거를 받으면 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한 삶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넘쳐 흘려 나에게서 넘쳐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전하여져서 그들에게도 평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가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하나님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예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자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